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우신 목사님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집니다. 찬양을 조금 전에 하는데 등은 다 젖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에어컨디션 틀고 다니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지난 월 화요일만 해도 아침에 나오는데 겨울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날씨가 많이 변동이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섬김과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박순애 전사님 다녀가셔서 귀한 말씀으로 참 우리들이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가 참 많이 넘쳤습니다. 제 자신도 또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제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고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겸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으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귀 없는 사람이 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참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 교회, 에서, 버두사, 빌라,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인데 에서, 버두사, 빌라라고 하는 이 7 교회인데, 사실은 책망 같지만은 책망이 아니라 격려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은 고아처럼 혹은 사생자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박순희 전사님 오셔서 그 부분들을 우리를 타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회개에다가 집중을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배우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서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과 회개가 없기 때문에 개선이나 갱신이나 진보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의 진보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진보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겉으로만 나타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이 어떤 이 경화 증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하여지는 고질화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들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들의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물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첫 번째 리액션은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를 일주일씩 이제 앞으로 담당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허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예배 성령 강림 그 주간에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 1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가 마치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가지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가 교회에 어떤 등록을 하고 적을 두어서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면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물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왜 넘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그 길 가운데 나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마음이 딱딱하여지고 그동안 혹시 경화 증상이 일어났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100일 특별 그 작정 기도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들의 딱딱해졌던 마음들, 고질화되었던 마음들, 매너리즘에 빠졌던 신앙과 예배와 헌신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프하여서 신앙의 한계를 뛰어 올라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날 세상적인 징후를 얘기를 하십니다.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치고받고 싸우고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지진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서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세에는 성도들이 자다가도 깰 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등불에 기름도 더 여분으로 준비해서 신랑 예수가 늦게 오시게, 더디게 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계속 딱딱해지는 그러한 이 잘못된 양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아주 독특하게 소개를 하시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내 신앙은 얼마나 진보하고 있는가, 얼마나 지금 프로그레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연수가 많아서가 진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우리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진보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평생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 성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강사께서 부탁을 하시고 떠나셨는데, 신앙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고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축복만 다이렉트리 가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축복이 되지는 않는 것이 전제 조건인 회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회복이 없게 되고, 회복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의 현주소들을 한 걸음씩 천국으로 가깝게 옮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사실 이 두아디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도시에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향한 주님의 말씀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그 분량이 긴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외적으로는 아주 균형 잡힌 것처럼 보였지만은, 외적으로는 그들의 행위는 최소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현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죄와 타협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2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진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는 것이지,
회개는 하나님과 죄를 두고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안 계셔야 되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를 시키고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딜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장사하면서 상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들과 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를 놓고 딜을 하려고 하는 마음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문화적인 그 당시 상황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교회는 상업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동협동조합이 이미 그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고 이미 노조 형식으로 사람들이 이 노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사주와 노조 간의 어떠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제 담합을 하게 되고 어떤 의견을 일치하게 돼서 서로 이렇게 타협점을 찾는 그러한 습관들이 이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도 같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타협과 절충 가운데에서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였냐면은 내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서 점점 우상과 타협을 하면서 우상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올바른 일인 줄로 알고서 그렇게 행하였다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지 하나님 앞에 논리를 가지고 변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통회 자복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할 때에 자기들의 머리를 헤쳐서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바로 통회하고 자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를 짓게 되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 의식을 가지면은 그것이 회개인 줄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에 대하여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 가책에 느낀 것을 회개로 보고서 유다복음에 보면은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입술을 벌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만 그 죄가 처치되는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서 그냥 한번 잠깐 묵상하고 일어났다가 잠깐 무릎 꿇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죄가 회개된 줄로,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죄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시고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철저하게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를 밥 먹듯이 또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아무리 작아도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롱아일랜드 밖에 나가서 바다에다가 이만한 돌을 던지면은 바다에 풍덩 빠져서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조그마한 모래라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면은 조그맣고 작은 모래라고 물에 뜨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도 역시 바다로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죄들을 우리가 계속 얼라우하고 작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죄를 또 짓고 또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양심이 무뎌져서 죄인 줄로 모르는 그러한 이 양심의 이 어떤 경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죄만큼은 정당화시키며 살아가는 이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든지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신앙도 잘하는 것 같았었는데 사역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었는데 여전히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점들이 의외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뿌리 뽑는 데에 단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타협을 하고 있었고 자기를 정당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갈등, 이웃과의 끊임없는 마찰들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마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전에 다른 그 위스콘신 지역에 있을 때 그 이제 총회를 갔었는데 제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에서 그 교역자들에게 아침에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묵상 시간이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참 근엄하고 성실하고 또 이 성결하게 보입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교역자라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앞에 놓고 부단하게 기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사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지, 사람들 앞에서는 다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고 믿음의 분량이 이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사람은 그것은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건 비단 교역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이 혼자 있을 때에도 거룩해야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추한 것들로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외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의 어떤 보편적인 특징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자의로 짓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자신의 마음에서 짓는 생각의 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악한 생각을 오래 하고 있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머리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아서 사단이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너희는 생각할 그 이상의 분량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룩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을 하고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 짓는 생각, 음탕한 생각, 더러운 생각, 지저분 생각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생각에 사단이 한번 클릭하기 시작하면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보편적인 죄들은 무엇입니까? 죄를 가중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중하게 하기 위한 죄는 뭐냐면은 언어 생활에 절제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내뱉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보통 거짓말 하나를 하게 되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이 거짓말 하나를 덮기 위해서 보통 7번의 거짓말을 해야 한 가지 거짓말을 계속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7가지 거짓말을 또 했는데, 그러면 각각 한마디 한마디의 거짓말마다 7가지의 그 가지를 쳐서 그것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7, 49. 기하학적으로 이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배가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49가 되고 그 다음에는 49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죄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 죄를 당장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그 죄를 짓고 언어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러저러한 논리를 내세우게 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그 죄악 가운데 발목이 갇혀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죄를 지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거짓말하는 그 죄들, 그것은 주님께서 엄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혼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악한 일들을 타협하고 타협이 안 될 때에는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말에 그것을 복종시키기 위하여서 허구의 말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을 협박하고 공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우리가 상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많이 벌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오르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내 아래다가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말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과 타협하다가 안 되면은 협박하고 공갈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당화 내지는 합법화하는 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죄 중에 하나는 내 입장이 되면은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죄일수록 나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죄를 우리가 rationalize, 이유를 만들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의식에는 이것이 죄가 아닌 걸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그 죄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어버려질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의 이 전의식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잠재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되지 않은 죄들이 점점 침전이 되고 쌓이게 됩니다. 이번에 박순희 전사님도 오셔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구정물통이 있는데 쌀뜨물을 거기다 붓게 되고 모든 이 찌끄러기를 다 붓게 되면은 위에는 말갛게 물이 생기지만은 다 침전되고 나면은 한번 휘 저으면은 온갖 더러운 게 다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전의식 세계, 잠재의식 세계에 하나님 앞에 기억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구에겐가로부터 상처받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쓴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러네스라고 영어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침전되어져 있을 때 이 비슷한 상처받았던 일들이 우리가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지만은 그 상황이 오게 되면은 긴장하게 되고 패닉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회개되지 않은 죄와 치료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마음에 두지 말고 다 풀고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침체가 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야 되고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걸려가지고서 신앙생활이 진보도 없고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안에 회개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그대로 벌어져서,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는 상처는,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피가 나고 이것이 껍질이 되게 이 딱지가 않게 되고 나중에 뭐 이렇게 세수하고 또 이렇게 씻다가 보면은 다 씻겨 나가게 됩니다. 스카는 남지만은 아프진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벌어져서 벌겋게 이렇게 곪고 있는 상황처럼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한계를 넘어서 점프하기 위해서는 아픈 부분을 빨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로부터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순희 전사님 오셔서 옛적에 만약에 그게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번에 옛날에 그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그 핍박과 따돌림과 폭력과 이러한 것을 상처가 치료가 안 됐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 앞에 이미 다 상처받고 그저 옛날에 지나갔던,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시기 위해 주셨던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은 바로 나가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에 이 쓴뿌리나 상처나 죄가 회개되고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교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지름길인 것이고 나중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Courage to be라고 하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자기 존재감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대신에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라는 얘기를 그 폴 틸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가 무엇인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개념의 회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샴이라고 하는 이 회개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회개는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guilty feeling, 죄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성서대학에서는 꼭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천국으로 나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국으로 나가다가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은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전화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신호등도 못 보고 그냥 막 걸어가고요.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중국에서 있던 일인데 전화기를 막 하면서 가다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한 5분인가를 막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꼬르륵 하고 죽었어요. 그게 동네 CC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 운전하는 분들이 전화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좀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이러고 가다가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저희가 올랜도에 있을 때 저희 막내 학교 다니는데 그 반 아이예요. 친구였어요. 교회 앞에 나오면은 그 길이 세 갈래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갈래 길에서 어떤 여대생이 누구하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셀폰을 전화하고서 운전하다가 버지니아에서 전학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이제 저희 아이하고 동갑이어서 같은 반에 있고 엄마가 유모차에다가 스트롤러에다가 아이를 하나 넣고 그리고 또 둘째 아이를 손에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이 여자 청년이 전화하면서 운전하다가 이 사람이 전화하면서 운전하면은요 시야가 50%가 막힌답니다. 보아도 인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차가 와서 쓸 줄 알고
그냥 걸어 나갔는데 차가 그냥 밀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또 자기 동생이라고 길을 건너가는데 그 스트롤러 옆에를 붙잡고 가다가 엄마만 남고 엄마 눈앞에서 아이 둘이 밀려서 죽었어요. 그 사건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전화기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길에서 벗어나서 나간 요 길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아, 내가 길을 잘못 왔네라고 느끼는 게 이 아샴이라는 단어예요. guilty feel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왔던 자리까지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기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돌아오는 것도 회개하는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힘든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슈브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함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깨닫는 인지능력, 죄의식, guilty feeling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다시는 그 지었던 죄를 짓지 않도록 행동으로 끊어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 회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의식만 가지고 회개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입술로 회개하였지만은 그 죄를 또 짓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집어먹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가 윽 하고 토한 거 먹는 거 보기만 해도 윽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동으로 또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오랫동안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 구습에 의하여서 아직 끊지 못한 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 정리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회개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Turning from sin.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최선의 지식이고, 최선의 행동은 회개라고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식이 어떤 큰 학문을 하고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최고의 지식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최선의 행동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처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갖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억울하고 아주 그냥 속상해서, 그게 애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없애야 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혹은 내 안에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없애야 될 것은 죄인데 죄가 가득하였던 것이고, 내 안에 계셔야 되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죄와 협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솔직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러한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자기 죄를 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다윗이 많이 마음이 괴로웠었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계속 회개를 했는데 나태한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냥 입 꼭 다물고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때 한 무명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자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 1마리가 있는데 마치 자기 자식처럼 같이 딸과 딸처럼 자기 방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탈취해다가 이 양을 잡아서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이 양을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니까 다윗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이 성에 그런 자가 누가 있느냐, 4배를 갚으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노발대발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다. 깜짝 놀랍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폭군이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그 나단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묻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 비서관 혹은 경호원들 시켜가지고서 죽여가지고서 어디 안매장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침소로 들어가서 3일 주야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 베겟니가 젖도록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겟니가 얼마나 겠어요? 제가 베는 베개는 요만합니다. 제 머리 딱 2개 들어가면 딱 맞는 베개인데 왕 침대 아닙니까? 왕 침대. 왕이 아마 킹 사이즈를 2개 정도는 붙이는 침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화에 보면은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베개를 그러면은 왕 침대에다가 요만한 거 갖다 놓겠습니까? 끝에서 끝까지 닿는 침대에 이 베개를 놨을 텐데 이 베개 양쪽에 베갯니가 젖을 정도로 3일 주야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죄를 가르쳐 주신다면은 오늘 그 죄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그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시고 하나님 예비해 주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습된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죄들, 습관적인 죄들, 구습에 의한 죄들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설교를 하면서 저쪽 위스콘신에 있을 때인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집에 양주 놓지 마십시오. 양주 밤에 홀짝홀짝 마시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이 그게 찔린 거예요. 나중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분 집에 가보면 이렇게 양주를, 왜 양주 렉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양주가 없어졌어요. 양주 다 어찌셨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목사님 양주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술 마시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따라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주초 문제에 있어서는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는데 그 마술책 값만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약 15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쁜 일인 줄 알게 되고 회개를 하였는데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마술을 인도하는 책, 가르치는 이 책을 전부 다 버렸는데 그 책값이 환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억 정도.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 계산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옛 기질과 옛 성질과 옛 고집과 옛 습관과 옛 생활과
옛 향락을 여러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ronghold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전쟁할 때 쌓아놓은 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로 얘기할 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받아서 이 나오는 이 몸에 있는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혹은 어떤 진 가운데 있는 죄 짓는 습관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완전히 도말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한 영혼이 되시고 자유한 믿음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성장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향하여서 돌아가는 게 죄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Turning to God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회개의 기회는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이 회개할 수 없는 더 이상의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시까지 기다렸다가 회개하는 사람이 10시 반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1시까지 기다렸다가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이 10시 반에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입술을 날리시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이 상처로 말미암아서 아파하지 마시고 상처가 변화해서 빛나는 별이 되도록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구에게 주냐면은 회개한 자 그리고 상처를 이제는 말끔하게 씻음받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새벽별처럼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Turn your scar to star. scar를 star로 만들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만 붙들고 그거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놓으셔서 그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스타가 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